지난 화요일 서울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서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릉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강풍이 초속 30m로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런 그 강풍에 이제 산불이 이제 일어나서 축구장 500개 정도의 그 지역을 태우고 125채 집들을 태우고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저도 뉴스에서 이제 불길이 산과 집들을 태우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 참 어마어마했습니다. 캠프파이어를 할 때 나무에 이제 석유를 부으면 불길이 확 위로 이제 치솟는 것처럼 이번 산불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이제 경포대와 이제 도로 위를 가득 채워서 5km 정도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연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 산불이나 집에서 이제 불이 난 것을 경험한 분들은 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불을 경험한 분이 이제 가스불을 켜는 것도 두려워할 정도로 불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악행이 불태우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인데 산불처럼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이제 산불이나 건물에 이제 불이 난 것을 자주 보는데 우리와 상관이 되는 이제 관계되는 사람이 없으면 안타깝지만 그냥 이렇게 불 구경을 좀 하는 것으로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불태우는 것과 같다면 이 산불 영상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9장 안에 있는데 9장 전체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9장 앞부분은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임마누엘 하셔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부흥케 하십니다. 이 일은 이제 미래에 이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 현재 상황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이 9장 8절부터 이제 10장 그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아수르를 위지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주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9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불신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그 4개의 연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을 주셨고 앞으로 계속 더 큰 어려움을 이제 주시게 됩니다. 이 4개의 연의 이제 특징은 각 연 마지막 이제 후렴구에 나와 있는데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오기 전까지는 계속 어려움을 이제 주고 더 큰 고난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고난과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지, 그냥 어려움 주지 말고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냥 놔두시지.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데 돌아오도록 이게 마치 이 장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책임지면서 그거하고 이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계속 어떤 그 재앙의 말씀인데 이게 뒤집어 보면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돌아오도록 돌아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한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겸손해지고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세 번째 연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9절 중간까지인데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 같을 것이라. 이 악행이 불타오르는 거 이제 같다고 이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앞에 보면 지진이 일어나니까 집이 무너졌어요. 근데 더 단단한 돌로 집을 짓지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17절 앞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백성이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모든 일을 망령되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줘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거 가지고 회개할 기회로 이제 삼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 그럼 나는 더 이제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이든지 태우는 불과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찔레와 가시를 이제 삼키다가 이제 불길이 점점 퍼지면서 빽빽한 숯불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산불이 일어날 때도 비슷한데 쓰레기를 이제 태우거나 불을 떼서 이제 국을 이제 이렇게 끓이다가 불꽃이 이제 덤불에 이제 붙어서 이제 막 덤불이 타오르다가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산기슭을 타고 올라가다가 온 산에 이제 불이 이제 번지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길과 함께 또 연기가 하늘 위로 자욱하게 이제 피어오르는 겁니다. 죄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본인도 이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주위 사람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더 커지고 심각해지고 많아지면서 그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태우게 됩니다. 마약이나 이제 학폭이나 또 뇌물수수 등이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나 또 유명인사의 삶을 불태워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뭐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막 이렇게 폭로가 되면서 막 문제가 되면서 모든 걸 다 이제 내려놔야 되죠. 인기도 떨어지고 하던 일도 다 내려놔야 되고 그 자리에서도 내려와야 됩니다. 한마디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편만하게 죄를 지으니까 온 나라와 그들의 삶의 터전이 불타게 돼요. 불이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10절, 19절 앞에 그게 나오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불같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도 무한하지만 죄에 대한 진노도 무한합니다. 19절 중간에 이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타나는데 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강릉에 산불이 났을 때 이 바짝 마른 이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요. 얼마나 그게 불을 이제 잘 붙게 했는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이 진노의 불을 더욱 타오르게 그 불쏘시개 역할을 이제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그 불길을 약하게 하거나 또 꺼트릴 수 있는 이제 믿음의 행동, 의로운 것이 있어야 하는데 백성들의 죄악과 불의와 거짓된 이런 것이 오히려 진노의 불을 더 타오르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약하게 하거나 또 이제 꺼트리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타오를 때 네 사람들이 칼을 차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동족들을 칼로 이제 막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진노의 불이 꺼졌습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음행을 했을 때 비나스가 음행을 한 족장과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이렇게 찔러서 죽임으로 이제 진노의 불길이 이제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더 타오르게 할 뿐이지 이 진노의 불길을 가라앉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어떤 어떤 죄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막 하나님의 진노가 막 더 불붙게 이제 만들 뿐인 겁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더 타오르게 하는 부수식의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진노의 불을 끄게 하는, 또 불이 더 확산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가 이 부수식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과 우리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제 임할 때 불수식의 역할을 하면 안 되죠. 오히려 진노의 불길을 가라앉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끄고 또 끄는 이제 소화기나 또 확산을 막는 방화벽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우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19절 끝에부터 21절 중간까지를 보면 19절 끝부분은 제가 읽고 우리 교대를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이제 해친다는 것인데 내분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친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로 다른 지파들보다 친밀한 관계에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서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 지파가 이제 둘이 그렇게 막 싸우고 빼앗다가 두 지파가 힘을 합쳐가지고 또 같은 형제 지파인 유다 지파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를 이제 서로 이제 치고 이제 죽이는 그런 역사적인 예를 들면 왕하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말기가 이제 그러한데요. 이 살룸이 왕이 되어서 한 달을 다스렸는데 무나임이 죽이고 대신 왕이 되고 10년 후에 무나임의 아들 브가야가 이제 왕이 되는데 2년간 이제 다스려요. 근데 베가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20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또 그런 후에 이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을 죽여 자기가 대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말기, 그러니까 짧은 시대인데 왕이 되려고 서로를 막 죽이는 거죠. 죽이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이제 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나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짐승들도 자기들과 같은 형제를 죽이지 않아요. 막 싸우긴 하는데 막 죽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서로 치고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모릅니다.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뉴스에서 가족끼리 안에서도 또 막 가까운 사람들끼리 뭐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해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모릅니다. 짐승보다도 못하다 하는 말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강아지가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또 그렇게 여겨질 때가 또 있습니다. 이 나라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를 해치는 것이 망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조짐이 보일 때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탐욕으로도 나타납니다. 20절에 보면 그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웃들의 집이나 땅이나 이제 재산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오른쪽 걸 이제 빼앗고 왼쪽 걸 빼앗고 그래도 이제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20절 끝에 보면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기 팔을 뭐 뜯어 먹는다는 건데 여기서 팔은 이제 자식을 이제 말합니다. 이 탐욕이 절제되지 않아서 자기 자식까지 삼킨다는 거죠.
부모 욕심 때문에 자녀를 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입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과가 이제 인기 있다 이러면 막 부모가 막 계속 그 과를 이제 자식한테 막 그래요. 자식은 그 과를 원치도 않고 또 실력도 안 되는데 막 그렇게 해서 막 해서 결국 이제 애도 망하고 부모도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 지나치면 스스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지나쳐서 절제가 되지 않거나 또 우리가 속한 곳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를 해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진노를 나타내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이제 이렇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후렴구에서 이 말씀 때문입니다. 21절 끝에 보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계속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이런 어떤 조짐이 보일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 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이스라엘 안에서 이 권력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법과 규칙을 이제 만들었는데 불의의 법령과 불의의 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이 만든 법대로 하면 이 가난한 자들이 재판에서 패하는 거예요. 또 가난한 백성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과부들의 재산이 빼앗기고 또 고아들의 것들이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이 법대로 한 것인데 왜 이렇게 됩니까? 이 힘과 지위를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을 만들 때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배려받도록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불공정한 법들이 곳곳에 있는데 대기업과 하청업체 거래에 관한 그런 법들이나 또 의료사고에 관한 법이나 합법과 관련된 그런 법들을 보면 힘 있는 쪽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이제 공정해야 한다고 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대등한 위치에 두고 법을 만들면 약한 쪽이 질 수밖에 없어요. 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의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법을 이제 만드는 것인데 기득권층은 자기들에게 손해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법을 주로 누가 만들니까 힘 있는 자, 기득권층들이 법을 만들죠. 그런데 자기들이 손해 보는 그런 법을 안 만들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이렇게 보호받으려면 살 수 있으려면 이제 이 법 안에 그들을 향한 어떤 배려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기득권층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법을 만들어? 그렇게 안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재판을 해도 지는 거예요. 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법을 이제 만드는데 그런 식으로 공평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자기들 위주로 싹 법을 만들니까 재판을 하면 매번 지는 거예요. 재산 다 빼앗기고 이스라엘 사회가 그래서 이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없게 그런 사회가 이제 되어버린 겁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롭고 이제 행복하려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회사를 예로 들면 대기업이 계속 이제 성장을 하려면 하청업체들이 같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과 하청업체와의 관계는 갑을 이제 관계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수익을 엄청 올리고 잘 나가지만 하청업체들은 부도 위기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하청업체들이 무너지면 대기업도 결국 이제 성장을 멈추고 몰락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이게 그 부품이나 이런 게 와야 되는데 하청업체가 다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이제 대기업도 이제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한 교인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H 자동차 다 알죠. H 자동차. 그러니까는 너무 잘 나가요. 지금 너무 잘 나가는데 하청 그 밑에는 지금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고 부도 위기에 있고. 그럼 결국은 이제 그 H 자동차도 이제 미래가 어둡죠. 어둡죠. 예.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원리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원리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강한 자들이 이런 어떤 법과 원리로 행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은 다 이렇게 망하도록 못 살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절에서 4절 중간까지 교대를 읽겠습니다.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기까지만. 이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라고 하는데 이 벌하시는 이라는 뜻은 방문이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구원하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심판하기 위해서 방문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을 방문하게 되는데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하시는 거죠. 죄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문은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기 멀리서 오는 이제 환난 때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제 일지 모르고 늦게 이제 올 것 같다는 겁니다. 멀리서 이제 환난이 올 것 같은 거. 하나님의 심판이 늦게 올 것 이제 같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늦고 이제 안 오실 것 같더라도 이 하나님은 반드시 방문하셔서 심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죄악과 불의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문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너무 불의한 거예요. 강한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에게 막 이렇게 빼앗는 이 죄와 불의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방문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3절 중간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4절 앞에 바로 그 답이 나오는데 포로된 자 아래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러질 따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방문하셔서 심판을 하니까 막 피해요. 도망을 가는데 그 어디에 이제 이렇게 피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포로들 가운데 굽으려 있다는 거예요.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고 죽은 시체 가운데 누워 있다는 거예요. 죽은 시체 가운데 하나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문 이제 하셔서 그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도망을 치고 막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로로 잡히거나 아니면 죽은 시체가 되든지,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문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회개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이미 하나님 방문해 버리면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가 되든지 그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안전하고 의지할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환난을 주실 때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주시는 환난은 우리가 이제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채무 문제든지 뭐 질병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절망적일 수 있죠.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이제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그게 우리가 뭐 끝장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도록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드신 것으로 이제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환난을 주실 때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는데, 여기서 영화는 보물을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어느 곳에 이제 두겠느냐 하는데,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보물을 어디 좀 숨겨야 되는데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를 거두어 가실 때가 있는데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이제 일반 은혜인데 싹 그걸 거둬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안전한 것이 한 곳도 없는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4절 앞에 나온 것처럼 포로 가운데 있든지 죽은 시체 가운데 있든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싹 일반 은혜를 가져가실 때 그런 어떤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다른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막 필사적으로 뭔가 이렇게 안전한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없어요. 없어요. 찾아봐야 이제 뭐 포로로 잡혀가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더 안전한 거, 더 나를 이렇게 지금 그걸 막 결사적으로 찾기가 쉬운데 없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전심으로, 그러면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살 길이 열려요. 유다 백성은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오려고 하자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아수르가 이제 3절 앞에 나오는 멀리서 오는 환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수르가 전쟁을 준비하고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오는 환란이죠. 유다는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환란을 주자 안식처로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아수르는 멀리서 오는 환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돼요. 막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그 안식처로 찾는 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멀리서 오고 있는 환란이었다는 겁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약탈해요. 완전히 짓밟게 됩니다. 유다는 안식처로 아수르를 이제 삼았는데 그 결과는 그들의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은 시체 가운데 눕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고 아수르, 강대국 아수르를 안식처로 찾았는데 그 결과는 그 포로가 돼요. 그리고 죽은 시체 가운데 눕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합니까? 4절 중간에 있는 말씀처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계속 4번에 걸쳐서 후렴구로 반복이 됩니다. 그럴지라도 진노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손을 들고 지금 이 진노를 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기 전까지,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산불이 일어나는 영상들이나 건물이 이제 불에 타서 타는 영상들을 자주 보는데 불타는 영상이 무서워요. 제가 그 강릉에 이번에 이렇게 그 불타는 어떤 집들 이런 걸 영상으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진짜 그 건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다 타고 없고 안 타는 것들은 완전히 뭐 이렇게 구부러지고 녹아 있고, 진짜 자동차도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 차체만 있고 싹 타버리고.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보다 더. 그러니까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화재를 당해서 막 그런 일을 겪으면 이 화재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걸 막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불타는 화재보다 몇십 배 더 무섭고 더 처절하다는 거죠. 죄와 거짓과 교만과 불의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올라요. 진노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화재를 겪고 나서 사람들이 망연자실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와 불의와 교만과 불신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진노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 방문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미 방문해 버리면 늦어요. 방문했는데 그때 막 이제 피하고 이제 막 이렇게 그러면 늦습니다. 막 피한다고 피했는데 그냥 포로 가운데 잡혀 있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가 가운데 누워 있든지 피할 수가 없어요. 방문하기 전에, 방문하기 전에 환란이 멀리서 올 때 그때 이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레위기 26장 21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재앙을 7배나 더 내리겠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는 무한합니다. 하나님 인자와 사랑도 무한하고 진노와 그 심판도 무한해요. 7배, 돌아오지 않으면 7배나 더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 불을 끄고 하나님의 방문이 축복과 부흥을 주시기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겁니다. 생각나는 죄들을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주위에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도록, 이 사람들은 저기 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어떤 종이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쫓겨나기 전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빚을 이렇게 탕감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이제 자기가 빚 탕감시켜 준 사람이 그 종을 이제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선행을 한 사람, 선행을 베풀어서 이제 마지막 심판 날에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그런 어떤 증거들이 많으면 이 사람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약하고 가난하고 좀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꾸 뭔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살도록.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할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우리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 자꾸 돌아보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안 했어요. 강한 자들이 안 했어요. 어떻게 쓰든지 가난하고 약한 자들 걸 빼앗고 법도 그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방문하셔서 그들이 피한다고 하는데 그냥 포로로 잡히든지 아니면 죽은 시체 가운데 눕든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무서운 심판. 자꾸 나누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게 우리가 이제 아직 주님이 방문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설마 나한테, 근데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이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과 은혜와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